기도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령 하나님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격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워올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경배요 내 영혼 기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니 주님만 영광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님,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름다운 선물처럼 펼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펼쳐주심을 확신하며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를 살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닌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 많은 저희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고 날마다 변화하고 바뀌는 세상에 의지하여 울고 웃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웃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뉴알뷰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멀리 저 건너편 앉으신 분들 인사하시고 손을 들고 다 확인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 CRC 교단, 지역 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제 숙소도 정하고 먼 데서 오신 분은 그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하고 또 그것도 줄여가지고 하루에 끝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부터는 또 이제 자꾸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단 모임에서는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 또 결정할 일들 우리 이 지역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것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번 또 노회에서는 지역에서 이제 또 사역자로 헌신하시는 분들 그 분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리치몬드 쪽에 있는 중국 여자분인데 믿은지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도 안 되셨어요. 한 7, 8년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셔서 사역자로 문답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교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시간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7시에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정이 있을 때는 또 온라인으로도 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같이 한번 모여서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처음 따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유초등부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예배 후에, 광고 후에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그리고 고백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소득인 11조로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 되어 주시며 축복의 근원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가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감사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우리 남자분들 읽어주시고 2절은 여자분들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의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calling you have received.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But to each one of us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inted. This is why it says, when he ascended on high, he took many captives and gave gifts to his people. What does he ascended mean except that he also descended to the lower earthly regions? He who descended is the very one who ascended higher than all the heavens,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아멘. 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이 하나되기 위한 많은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공포죠.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잡혀간다.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공포입니다.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흥미있게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또 혐오, 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누구를 혐오하게 만들었습니까? 유대인.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와 이 곤란하고 어렵게 된 모든 것들의 원흉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그것으로 통합했죠.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들, 가증자들을 혐오하게 하면서 그것으로 세력을 잡죠. 요즘에는 그 모든 정치인들이 거의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요즘은 누구 정치인을 지지하고 뽑는 것도 그 사람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서 저쪽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해서 이렇게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이것과는 다르죠. 우리도 역시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됨에 대한 것을 위해서 한 헤드십, 강한 리더십을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십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공포와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경외라는 말을 쓰죠. 경외라는 말은 그저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적을 상종한다면 누구일까요? 다른 교회나 우리 옆에 지체들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세상의 권력, 마귀의 힘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소유와 지위를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함께 불린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과 본질을 설명한 성경은 로마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로마서는 그 구원의 모습이, 그 구원을 통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한 개인에 집중됐다면은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보니까 나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도 함께 불렸다는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표현과 구절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와 아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읽어보면 이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 아니야? 싶은 것들이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가 순종 가운데 하나됨, 이러한 그런 구절들도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옥중서신을 보면 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쓴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나는 것들이 많죠. 이 에베소서도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임 가운데 썼지만은 거기에 대한 고통이나 자기에 대한 애처로움이나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면서 감격과 기쁨 안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스러웠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셔서 이 유대인들과 하나됨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비밀, 경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성이나
혹은 뭐 사회 계층이 더욱더 뚜렷했던 과거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혁명적인, 아주 놀라운 새로운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요 또 귀한 사명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에서는 그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론을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바울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예물로 드리라 예배로 드리라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4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배움과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실천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머리로, 이제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웠다면 이제 실제 적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영 같은 것은 아무리 이론으로 들어도 직접 몸으로 체득해야 되죠. 실습의 중요성입니다. 법학과를 4년 동안 수석으로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 법학과 4년 수석으로 공부한 나. 하지만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 일과 접하는 것과 이론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것을 접하면서 이론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짜는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갇혔다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죠.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갇혀있다, 주 안에서 내가 매였다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for Lord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갇혔다, 매였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뭐 자랑이라고 자꾸 언급하냐? 그런데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의 갇힌 것을 환난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환난당함을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가 디스커리지 되지 말라. 왜? 이것이 곧 너에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로마의 감옥에서 때로 찾고 사슬에 매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매였다는 이 모습이 갇힌 것, 매인 것 이 표현이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고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갇힌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권한다는 표현은 I urge you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명령하고 충고하는 그냥 재촉하는 마음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카레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충고, 경고, 간청, 격려, 촉구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3년 넘게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씁니다. 권한다라는 이 표정은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이 이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감정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애정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절박함과 간절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간절함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한 이 구원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절박한 이런 간절하게 외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답답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의료 시스템을 찾아가고 의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진통제도 빨리 안 주고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진통제 먹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그 트라이에이즈 거기 하는 데 가서 몇 번 좀 바빠서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떠나면서 That's why I hate Canada 라는 소리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는 것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냥 불쑥 들어가면 뭐라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겠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무엇을 했다면은 그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중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원만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그래서 그 일을 맡겼다면 그것은 나의 가치보다 나를 부른 사람의 그 권위만큼, 그 중요성만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교회 같은 데서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맡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그 나를 부른 그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이 에베소 교회, 누가 이 교회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자리로 무엇을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비밀스러운 계획 가운데 하나됨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권위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불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 없는 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에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축복의 자리에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목적 가운데 하나됨으로 불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 하나됨과 관계되는 덕목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4가지만 썼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것은 어떤 강하고 멋있고 좀 인기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면은 수동적이고 조금 힘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덕목입니다. 능동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덕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잘못 보면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덕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이죠.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는 성화, 거룩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낮추는 것이죠.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언급된 것 중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조회를, 모든 좋은 은혜를 끊어버리고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치명적인 죄가 이 교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 겸손은 우리가 당연히 나타나야 할 반응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 그 태도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C.S.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자이고 석학이죠.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을 다른 죄하고 비교한다면 교만이 아닌 다른 죄는 그저 벼룩에 물린 벌레 같은 데 물린 그런 조그마한 그런 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교만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도 교만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 그래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모습, 나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결코 마음을 나누거나 함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이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알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우리도 그러기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을 놓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겸손을 놓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죠.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면은 이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하다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유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나는 함부로 대해도 저 사람이 대적하지 못하네.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착취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네. 교만이 되어지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했던 이름 있던 사람들, 많은 잘 나갔던 목사님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사나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믿고 자신들의 자원만을 믿고 다른 힘과 대적하다가 약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만은 어리석음의 상징이요 겸손은 지혜로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제된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제멋대로 뛰고 날뛰고 들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온유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의 복도 이야기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땅,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보복할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은 쉽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답한 현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온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잠잠히 순종하면서 참아내시면서 복수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모습, 그가 올라가셨다, 사로잡힌 자들을 구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지옥까지, 죽음까지, 사망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의 모습,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온유함으로 낮아지셨을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대하려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려가시고 그대로 당하셨죠.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복하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나도 쏘아붙여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잘못된 모습을 보면 탁 한마디 해줘야
시원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는 건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손가락을 막 올리는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하다면 그럴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동안에 기다려? 내가 복수하고 말지, 내가 한마디 하고 말지. 보면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진짜 센 그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조금 중간 센 캐릭터가 막 욕도 하고 막 문신도 있고 막 그냥 좀 요란하죠. 진짜 최종 보스는 어떻습니까? 딱 조용히 그냥 약한 것처럼 젠틀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온유함은 강함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유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줍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소유할 때, 그 온유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이죠. 성격을 얘기할 때 성급하다, short tempered라고 얘기하죠.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성내는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그 진위를 잘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고 화내고 말을 내뱉어서 후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low to anger. 우리가 성급한 행동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필요 없는 것을 오래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각오와 헌신의 마음으로 사우나에서 탁 오래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뭐 핍박을 받더라도 견디는 것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뭐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참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르겠죠. 쓸데없는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참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 불신앙과 그 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되어지는 저것을 그대로 무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고민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하나님과 스트러글, 투쟁이기도 합니다. 아삽의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거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니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드시는 것은, 오래 참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연단을, 영어성에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캐릭터를,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의 인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로 용납함으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골로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데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혹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나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고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죄된 것과 악한 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차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용납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저걸 고쳐야 되는데 죄된 것은 고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격적인 부분들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려면 그 사람 보조에 맞춰줘야 되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악한 것과 죄악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용납하지 말아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 실수가 있지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받아들여짐이, 용납함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더라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떠나면 참 우리 교회가 평화로울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양이 없어서 도대체 같이 이야기를 못하겠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도대체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함 없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덕목들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명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 불렸고 우리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결국 그 계획이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시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를 빚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져가는 것을 또한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됨은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못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격이 성령 안에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래 성격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은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성격 가운데 나타난 죄악된 성품들 그 성격과 기질 가운데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은 성령을 통해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성화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보고 연습하고 이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 목적지로 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한마디를 하고 다가가고 나누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내가 내 것을 희생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고는 우리 주님의 권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하나됨의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됨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자